네, 12월 14일 목요일 말씀 산책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주어진 말씀을 통해 하늘의 지혜를 우리의 마음밭에 씨앗을 뿌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소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서 24장 23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잠언 24장 23절에서 34절 말씀 제가 대신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것도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이라. 재판할 때에 낯을 보아주는 것이 옳지 못하니라. 악인에게 내가 옳다 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요 국민에게 미움을 받으려니와 오직 그를 견책하는 자는 기쁨을 얻을 것이요 또 좋은 복을 받으리라. 적당한 말로 대답함은 입맞춤과 같으니라. 내 일을 밖에서 다스리며 너를 위하여 밭에서 준비하고 그 후에 내 집을 세울지니라. 너는 까닭 없이 내 이웃을 쳐서 증인이 되지 말며 내 입술을 속이지 말지니라. 너는 그가 내게 행함 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가 행한 대로 그 사람에게 갚겠다 말하지 말지니라.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가며 본즉 가시덤불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불담이 무너져 있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아노라. 네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빙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앞서 잠언 24장 13절에서 23절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자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다른 사람과 그 대인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취해야 할 지혜로운 태도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3절에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것도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이다라고 시작을 하면서 이제 새롭게 이렇게 주어지는 교훈이 또한 매우 중요한데 이 중요한 교훈을 우리 모두가 소유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독자인 우리들의 집중을 다시 한번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집중을 끌어올린 그 지혜자는 23절에서 34절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할 지혜가 두 가지 다음과 같이 있다고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하늘의 지혜는 바로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아무런 잘못도 없지만 상대방이 너무나 큰 권력과 부를 가지고 있는 그 이유 때문에 억울한 판정을 받고 그래서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재판을 하는 재판장이 이처럼 뒷배경이 되는 사회적 지위를 고려해서 재판을 하는 경우에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말씀 23절은 재판할 때의 낯을 보아주는 것이라고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재판할 때는 공정하게 사실에 입각해서 그 증인의 증언을 듣고서 판단을 해야 하는데 낯을 보고 그 힘에 압도되어서 두려움으로 인해 악을 행한 자에게 옳다고 그가 옳았다고 판정을 내리는 경우가 있으니 그 낯을 보고 재판하는 것이 옳지 못하다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런 양육강식의 이런 법칙은 동물의 세계에서나 일어나는 것처럼 생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하늘에 소망을 두지 못한 어리석은 자들과 우리가 어울려서 함께 이 땅에서 살다 보니 때로는 우리가 믿는 자들 안에서도 이러한 경우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경에도 이와 비슷한 같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열왕기상 21장 8절에 보면 한 편지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아합이 탐내고 있는 나봇의 그 포도원을 빼앗고 싶었는데 정당한 방법으로는 그 땅을 빼앗을 방법이 없자 그 성읍의 장로들과 귀인들에게 거짓 증언자를 세워서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고 이를 꾸며서 그래서 그를 죽인 후에 그 땅을 왕에게 드리면 좋겠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던 편지였습니다. 그렇게 아합 왕의 권력을 뒷배경으로 하여서 편지를 쓰고 왕의 인을 치고 봉한 후에 그 편지를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권력에 겁을 냈던 장로들과 귀족들은 정말 이세벨에게 그 편지 내용을 보고서 그것은 옳은 방법이 아니라고 담대하게 말했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는 것 대신에 오히려
악으로 행했던 이세벨에게 굴복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거짓 증인을 세워서 내세워서 나봇을 돌로 쳐서 죽이는 재판을 실제적으로 행하게 됩니다. 권력 앞에 무너져 죄 없는 사람이 억울하게 죽은 참으로 슬픈 일입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향해서 저주와 미움이 그들에게 결국 임하게 될 것이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28절에서는 너의 입술로 속여서 내 이웃을 치는 거짓 증인이 되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열왕기상 21장 17절 이후를 보면 엘리야 선지자를 이제 보내서 나봇의 포도원을 탈취한 아합과 이세벨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경고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8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공의의 재판장이 되셔서 이 땅에서 잘못된 그 재판으로 인해서 억울한 일을 당한 그 모든 원한을 공의의 재판을 통해서 반드시 풀어주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예, 누가복음 18장 6절입니다.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공의의 재판장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악에게 짓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내야 합니다. 악한 것을 보았을 때 그것을 옳다고 눈 감아주지 않고 악한 것이라고 정직하게 증언하고 정직하게 재판을 하는 인생을 우리가 살 때에 오늘 본문 잠언 24장 25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공의로 다스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될 것이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좋은 축복을 누리며 이 땅에서의 삶을 우리가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26절에서는 적당한 말로 대답하라고 나오는데 여기에서 적당한 말은 상대방이 좋아할 만한 말을 잘 골라서 그렇게 찾아서 말해주라는 것이 아닙니다. 적당한에 쓰인 히브리어 낙화가 가지고 있는 본래의 뜻은 옳은, 바른, 정당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증언을 하고 정당한 판결을 내림으로 입맞춤을 받으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입맞춤이 쉽게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근데 입맞춤은 신뢰가 쌓여서 존경을 받게 될 것이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화가 그들에게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적당한 말, 그 옳고 바른 말을 계속해서 우리가 할 때에 사람들은 우리를 신뢰하게 될 것이고 우리의 말에 힘이 생겨서 존경을 받는 삶을 우리가 살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사실은 재판장이나 증인이 되는 일이 흔하지 않은 우리 현실의 삶에 이 지혜를 적용하면 이제 어떻게 하면 되는 것일까요? 우리는 불의를 보았을 때 그것을 못 본 척하지 말아야 합니다. 악을 악이라고 잘 견책하며 말해주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그들을 정죄하거나 우리가 그들을 심판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이유는 잠시 후에 다시 더 자세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우리는 누구도 자신의 죄를 숨기거나 그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그들이 깨닫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공의의 재판장이신 하나님의 재판에서 결국 무죄 선고를 받을 수 있도록 회개로 그들을 이끌어 내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의 기쁨의 자녀요, 하나님의 복의 자녀로 인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세상의 기준으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낸다는 것은 세상의 기준에서 선한 것을 선포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제가 뉴스를 보았는데, 이제 캘리포니아에서는 리테일샵에서 남자 인형과 여자 인형만 팔면 벌금을 내야 되는 시대가 왔습니다. 미키마우스, 미니마우스만 팔면 안 되고, 그 중간에 중성 인형을 함께 팔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감정을 내세워서 거짓으로 다른 사람을 모함하거나 또 억울한 일을 당하게 만들어서도 안 됩니다. 악은 절대로 선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어둠은 잠시 동안은 빛을 삼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주 작은 빛조차도 모든 어둠을 결국 이겨내고 물러나게 만든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거짓은 결국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미움과 저주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짓된 증언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로마서 12장 21절에서 말씀하시는 악에게 쥐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뜻이 우리의 어떤 선한 마음, 우리의 선한 의지로 악을 이기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와 의지로는 악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직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만이, 오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만 우리는 그 모든 악을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인적인 친분이나 개인적인 감정에 동요되지 않고 공의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거나 또 정죄함으로 항상 증언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는 없다는 그 사실, 연약한 존재임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그 뜻을 구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계속 기도와 말씀의 생활을 끊임없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말씀 29절에서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거나 심판하거나 그 사람이 행한 것을 그대로 갚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 능력이 없습니다. 29절입니다. 너는 그가 내게 행함 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가 행한 대로 그 사람에게 갚겠다 말하지 말지니라. 앞서 누가복음 18장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공의의 재판장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모든 원한을 풀어주실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12장 21절에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하시기 전인 17절과 18절을 보면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우리들은 계속해서 그냥 선한 일을 하는 것에 힘써서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목하게 지내는 것에 집중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목하게 지내야 하기 때문에 19절에 보면 우리가 직접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 말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야 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공의 하나님을 온전히 본받아서 세상적 기준으로 다른 사람들의 낯을 보며 잘못된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정직한 말과 판단만을 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다른 이들의 존경과 신뢰를 받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살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공의의 재판장으로 오실 하나님을 온전히 우리가 신뢰함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거나 또 받은 그 억울함을 갚겠다고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으므로 이웃뿐만 아니라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해 드립니다. 자, 그런가 하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교훈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부지런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잠언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게으른 자를 미련한 자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게으름의 결과는 가난과 결핍이 따라올 수밖에 없고 근면한 것이 사회적으로 성공을 보장해주는 그런 사회의 기본적인 원리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오늘날 금수저로 태어난 사람들은 조금 게으르다라고 해서 이제 먹을 것을 걱정하지는 않아도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금수저로 태어났을지라도 그가 만약 게으르다면 오늘 본문 34절에서처럼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본핍이 감당할 수 없는 그 강력한 힘을 가진 군사처럼 우리의 삶에 밀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근면해야 한다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심지어 세상 사람들에게까지 보편적으로 적용이 되는 하늘의 지혜입니다. 그런데 노동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게으른 자를 미련한 자라고 말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땀을 흘리며 노동을 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기 위해서 내리신 벌의 한 가지 형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런 노동의 그 노력이 없이 부를 누리려고 하는 그 생각과 마음 자체가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그리고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이 그것을 거부하고 있는 불순종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노동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의 결과였습니다. 부지런히 노동을 해서 얼굴에 땀을 흘리지 않고는 땅으로부터 먹을 것을 얻을 수 없는 존재가 우리가 된 것입니다. 노동하지 않으면 먹을 것을 얻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는 땅이 우리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계속해서 낼 것이라고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까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그 불순종의 죄로 인해 우리가 받게 된 노동의 징벌이라는 사실이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현자도 지혜자도 이제 지혜가 없는 자, 즉 하나님의 이러한 노동의 징벌을 인정하지 않고 부지런히 노동을 하지 않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가면서 보게 된 것을 다음과 같이 묘사를 해주고 있는데 그 내용이 창세기 3장 17절의 모습과 이렇게 너무나 같습니다. 31절입니다. 가시덤불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게으른 자가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기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까? 바로 조금 더의 무서움을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있다가 해도 가시덤불이 마체 소산물을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조금만 더 있다가 해도 소산물이 먹어야 할 그 영양분을 거친 풀들이 빼앗아 먹기 전에 충분히 그 거친 풀들을 정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조금만 더 있다가 무너진 돌담을 세워도 소산물을 먹는 들짐승이 찾아오기 전에 막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게으른 자는 33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는 좀 더 누워있자, 그렇게 스스로에게 말하며 준비해야 하는 그 시간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이걸 우리가 영적인 측면에서 적용해 보면 이런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을 보면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의 비유가 나옵니다. 슬기로운 다섯은 부지런히 그 기름을 담아서 금을 준비하고 있었고 슬기롭지 못한 미련한 다른 다섯은 기름을 미리 준비하지 못하고 모두가 신랑이 오기를 그렇게 기다리며 졸며 잠이 듭니다. 신랑이 온다는 소리에 모두가 나가서 맞이하려고 하는데 미처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다섯은 기름을 사야 하기 때문에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혼인잔치의 문이 닫히게 되어서 게으른 다섯은 끝내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됩니다. 마가복음 13장 36절과 37절은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언제 다시 이 땅에 호련히 오셔서 우리를 심판할지 알 수가 없으니 항상 깨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누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것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게으른 자들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조금만 더의 이 늪에서 빠져서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며 깨어있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혹시 이 조금만 더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계십니까? 조금만 더 세상의 즐거움을 좀 누려보자. 조금만 더 세상의 권력과 부를 좀 더 누려보자. 그러고 나서 하겠다. 조금만 더 시간이 지나면 예배의 자리로 나오겠다. 조금만 더 시간이 지나야 봉사를 우리가 시작할 수 있겠다. 여러분의 삶을 이 조금만 더가 지배하지 못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더의 게으름이 우리의 마음밭을 가시덤불과 거친 풀로 뒤덮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밭에 아무리 뿌려도 선한 열매, 좋은 신앙의 열매를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소산물로 얻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조금만 더의 게으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할 것이고 조금만 더의 게으름이 우리의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시급하게 꿇어야 할 그 기도의 무릎을 꿇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늘의 지혜를 들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의 마음의 밭의 상태를 좀 객관적으로 우리가 좀 살펴보고 이제 그만 영적으로 주무시고 이제 일어나서 부지런히 가시덤불과 거친 풀들을 뽑아내고 하늘의 지혜, 즉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밭에 뿌려서 풍성한 영적 열매를 맺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공의의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게 하시고 또 부지런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바라는 일들을 행하기로 결심하게 하시는 데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가 가고 2024년이 되면 시작하려고 했던 많은 결심들이 있습니다. 물론 2024년 1월 1일이라도 시작을 하면 좋겠지만 조금만 덜을 버리고 무엇이든지 결심한 것을 오늘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보름이라는 시간을 더 빨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기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결단에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혹시 실수로 다른 사람들의 지위와 힘을 보면서 잘못된 판단을 하거나 또 감정에 동요되어서 우리의 이웃과 형제자매에게 거짓으로 증언한 일이 있는지 살펴보고 회개의 기도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또한 부지런히 우리의 마음의 밭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뿌리기로 결심하는 우리 기도를 함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교회 비전, 말씀, 제자, 미션을 공동체로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기관들이 2024년 마지막 그때까지 회복을 넘어 부흥하는 것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우리가 좀 진지하게 생각하면서 진정한 기쁨 가운데 성탄절 예배와 또 이 성탄절 시즌을 지내는 우리 AKPC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12월에 캄보디아의 장성규 선교사님을 위해서 그리고 각 목장에 소환하는 선교사님들 위해서 그들의 사역과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성도님들 중에 치유와 회복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또 사회적 어려움으로 인해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우리 합심하며 기도하고 세상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